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7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베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넌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느론 시내를 건너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망명길에 오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4년 동안 차근히 반역을 준비하였고 헤브론에서 반역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왕이라고 선포하는 식을 거행하였고 자연스레 큰 무리를 반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반역은 점점점 더 커졌고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가족 신하들과 함께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이 피난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가 상당히 철두철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성문 앞에서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면서 그들을 붙들고 입을 맞추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갔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의 행위를 사무엘하 15장 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는 민중의 지지를 받기 시작했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를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자신의 편에 만드는 계략까지 펼쳐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압살롬은 그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대비되는데 다윗도 한때 왕보다 더 큰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 이미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백성들은 춤을 추고 노래하고 다윗을 칭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다윗은 자신을 백성의 자리에 놓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위에 두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단 선지자에게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자신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잘못 가르치고 그들의 잘못을 올바르게 훈계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들들을 아들들로 사랑하는 그 자리 그대로 사랑하던 자였습니다. 압살롬은 누군가의 것을 훔쳐서 자신의 자리를 벗어나려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1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먼저 강을 건너가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벌이는 왕이 아니라 군대가 앞서가고 그 뒤로 아이들이 건너가고 백성이 건너가며 제일 마지막에 왕이 건너가는 이 장면은 어린아이부터 함께한 모든 백성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왕으로 드러나고 백성들은 울며 다윗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이 장면이 우리의 마음에 진한 여운과 감동을 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모두가 온 마음을 다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은 왕의 자리로서, 백성은 백성의 자리로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우리의 자리에 맞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자리를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주어진 일터 안에서 우리 안에서 주어진 자리에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말씀 두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피난 행렬 가운데 이때와의 만남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전에 어떤 기록도 없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누구고 같이 온 600명의 군사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이전에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이미 6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로 들어갔고 사울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같이 돌아왔던 600명의 군사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600명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때는 이방인이고 다윗을 따르는 것이 그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이방인인 이때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원래에도 이 나라를 올 의무가 없었고 이제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신세가 되었으니 이제 다시 원래 고향 가드로 가서 그 왕에게
돌아가라라고 다윗은 권유를 합니다. 다윗은 이때가 짊어져야 할 짐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대답합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그의 다짐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내용이 사무엘 하 13장부터 기록되는데 압살롬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8절 단 한 절만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들어 맹세하고 그 자리를 선택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모압 여인 룻의 고백을 기억나게 하는데요.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는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들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과 이때의 대조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것이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강을 건너서 다윗을 따라가는 이때의 모습과 같이, 다윗에게 자신의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고백과 고백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고백이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고백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그러한 자인지, 우리는 오늘 하루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순복하고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공동체원들을 그 존재와 그 자리로 다윗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기꺼이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놓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주를 향한 고백과 노래가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로서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자리로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많은 잘못을 하였지만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죄를 저지른 아들마저도 그 아들의 자리로서 사랑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자리로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 자리로서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내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리로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지 않는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그 고백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그러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정말 주님께 닿기를 원하고, 비록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기를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